오늘은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 기도가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주제를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뭐 재력이 많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남을 도와주고 위로한 적도 많이 있지만은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살아간 적도 이렇게 참 많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떨 때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부인이었던 그 부인이죠.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적도 있고 또 처남인데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질 적도 있고 그들의 위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해나가다 보니까 자기 머리 지혜로만은 부족하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 중에 머리가 좋고 국가를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겠죠. 밑에 신하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과 동등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머리도 좋고 국가 좋은 정책도 많이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신뢰하다 보니까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하나님 수준까지 갔어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이도벨이 그 반역에 무리해서 큰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왕이요 아이도벨도 저쪽에 섰습니다. 다윗이 가슴을 치는 이제 배신을 당하죠.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제 시편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사람을 막 의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인간은 완전하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물론 우리가 돕고 위로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평생 동안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살아야 되지만 결국 나를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도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아야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이 전부 기도예요. 기도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2절에는 그러나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부터 10년 동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 생활을 여기 이렇게 취약해서 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했지요. 자기 인생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 나한테 무슨 왕 시켜준다고 괜히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왜 기름은 부어 또 기름은 부어서 미래 왕 시켜준다 그러더니 왕이 되기는커녕 골리앗하고 싸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금방 도망자가 돼가지고 계속 10년 이상을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밥을 3일이나 굶었어요. 그 자기 부하들 이렇게 데려다가 밥을 굶어가지고 나중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무엘상 이 1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굶었다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갖다가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떡을 줬잖아요. 그 떡을 먹었어요. 굶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면 또 고발을 해.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미 민심이 돌아가는 거죠. 보기만 하면 고발을 하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광야, 십광야 이런 데 가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숨어 있다가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러는 사람들이 자꾸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니까 신고를 하면 또 쫓아오잖아요. 군대가. 우리 사무엘서에서 읽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가서는 안 되는 땅이죠.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땅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블레셋 땅에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막 미친 짓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하고 뭐 이렇게까지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 시편에 보면은 뭐 아둘람 굴에서 드린 기도, 십광야에서 드린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가라 그러면 나가.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 기쁘셔가지고 나가라 그럴 뿐만 아니라 작전까지 짜주셨어요. 작전까지. 여러분 기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작전도 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짜면 머리가 지혜가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속아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지만은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작전까지 다 짜주셨어요. 너 어디 갔다 매복해 있다가 이렇게 쳐라 이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생활 10여 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러나 다윗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삶, 특별히 다윗의 경건은 기도로 나타났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자,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 돼.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 동안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죠. 그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광활하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우주 가운데 점도 안 되는 지구라고 하는 그 수천 조억 개 별 중에 그 지구라고 하는 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 우주 안에 먼지도 안 되는 거기에 그 살고 있는 저 그것도 죄인 밖에 안 되는 난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돼줄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네?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늘의 별을 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야, 하나님이 지으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다가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노릇해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해줄게. 하나님 노릇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야훼 주님이 돼주시는 거예요. 야훼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말씀을 믿을 때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주는 내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유를 감히.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주님, 내 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그걸 믿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실제로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체험했어요.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아니 그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미물도 안 되는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인생의 작전까지 짜주시고, 예? 나의 하나님임을 신학적으로도 알았지만은 그는 자기 삶을 통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나오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의지할 하나님이시라는 거 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아침의 시작이 기도고 하루의 마침이 기도고 그 과정이 다 기도예요. 그럼 눈만 감고 맨날 기도만 24시간 했다는 건 아니겠죠. 자기의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다윗은 아침, 저녁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지만 그 하루의 생활도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고 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뭐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죠. 하다못해 이제 주일 다 끝나고 주일 오후에 축구하러 갈 때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다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운동하러 가는데 다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하다 또 혈압도 많이 올라가는 혈압도 좀 내려가게 해주시고 운동하고 오면 혈압이 확 내려가요. 한 150 넘어가던 혈압이 110 이 정도로 내려와요. 의사가 자꾸 가서 운동을 하라래. 근데 아무리 졸려도 운동하러 가요. 거기는 이제 낫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 애들이 피지컬이 얼마나 좋은지 대부분 80이 넘고 이 젊은 애들 안에 막 힘이 막 이런 놈들인데 하나 부대끼면 날라가죠. 기도를 해요. 하다못해 하러 갈 때도 하나님 오늘 가는데 한번 다치고 나서 그래.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 운동하게 해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종일 부르짖는다는 말이 24시간 눈 감고 계속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기도예요. 삶이 기도라는 거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막 해서 뭐가 좀 잘 되면 이거 되는 게 더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가 되면은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쓰러질 확률이 너무 많아요. 70-80% 쓰러져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종일 부르짖으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열려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시지만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시면서도 하나님 요거 하나 도와주세요. 눈 뜨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6절에서도 간절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86편 읽으면 계속 다윗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의 내용이 중간중간 나와요.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시편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인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다고? 후하시다. 다윗이 그걸 깨달아.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환란이 많았죠, 다윗이. 이 사람만큼 환란 많은 사람 어디지? 우리가 뭐 환란 얘기하지만은 다윗만큼 환란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환란 날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환란 날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환란 당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환란 날에 부르짖으니 주께서 뭐 한다고 확신해요?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 기도하는. 환란이 와도 뭐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 사람도요. 잠깐 또 실망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으니까. 이 환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예? 때론 자기 교만을 꺾게 하시게 주실 정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걸 고백해요. 확신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셔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은 지금 요새 새 번역을 하면서 기이한 일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죠. 우리 제가 몇 번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하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여호수아가 뭘 믿어요? 하나님 기이한 일, 내가 기이한 일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잖아요. 그때 기이한 일은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 저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댐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들어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 못하죠. 그 물이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아무리 앉아서 생각해봐야 두통만 생겨요. 골치만 아파지고 그다음 위궤양 걸려요.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암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는 뭐 기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좀 죽어요. 시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렇게 상상하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일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도 많이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이 참 기이해요. 다윗은 그걸 많이 깨달았죠. 예?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의미가 좀 죽어서 그렇지.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이한 일들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환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기이한 일들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